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꼭 만나시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1월은 누가 뭐래도요 결심의 달입니다. 지난주는 주님, 올해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합니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공부를 합니다. 그 결과가 성공적이어야겠죠. 누군가가 병원에 갑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똑같은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립니다. 드린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뭐 어떻게 표현하죠?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것도 모릅니까? 은혜 받으면 되죠. 은혜 받으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성공적인 예배는요 은혜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받으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성공적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공하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삶, 어떤 삶일까? 거기에 대한 정답이 오늘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절부터 쭉 이어져야 되는데 워낙 본문이 길어가지고 오늘 핵심된 중간 부분만 본문은 일단 정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15장 전체를 아울러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성경은 애굽이라고 번역을 했지요. 이집트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사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 기나긴 시간 동안 질병과 상처와 아픔, 때로는 절망, 참 오랜 세월 고생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이 지나고 이제 붙잡혔던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이에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 그래서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은 곧 구원이요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죠. 저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파라오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곧 구원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의 여정과 너무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시는 애굽에서 우리를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도 다시는 애굽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마지막 장벽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예요. 이 바다를 건너가면 애굽이 다시 추적해오지 못합니다. 우리도 애굽을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홍해 바다 어떻게 건넙니까? 다들 수영복 입고 헤엄쳤나요? 배 타고 노저었나요? 아니면 땅굴 파고 건넜나요?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가 14장까지의 이야기고요. 이제 오늘 15장은 홍해를 건넌 그 다음 이스라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뒤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환호했습니다. 춤추었습니다. 북치고 노래하였습니다. 한마디 말하면 찬양 축제가 된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그냥 그렇고 그런 이스라엘 옛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반응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구원받고 난 뒤에 그냥 두꺼비 끄뻑거리듯이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그 기쁨, 그 감격, 그것을 담아두지 않았어요. 다 쏟아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입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환호하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춤추며 예배드렸습니다. 그들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게 짧게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어야 하며 또한 우리 개인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나 알아요, 이런 끄떡끄떡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를 표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우리 모든 우리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대표하여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우리 끝나고 우리 어떻게 했죠? 그냥 눈만 끄덕거리고 계셨나요? 아멘, 할렐루야, 때로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제는요, 회복해야 할 예배와 삶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환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잃어버렸거든요. 그냥 요즘 그런 식의 보기도 드뭅디다. 요즘 젊은 세대에는요, 초침 달린 시계를 잘 못 보는 젊은이들이 있답니다. 다 디지털, 숫자로만 된 시계만 보다 보니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초침 달린 시계, 이 바늘이 움직이는 시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났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요, 이제는 영화 소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옛날에 추가 달린 시계가 있습니다. 추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마치 예배도요, 때 되면 일주일 우리가 바깥 세상 살다가 일요일이면 나와서 추가 왔다 갔다 그냥 한번 왔다가 또 가고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걸음이 혹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다면, 구원받은 백성님을 기억한다면 우리 하나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 환호하자. 환호하는 게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삶, 하나님을 환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되찾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편 102편을 새 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이게 예배의 자세입니다. 첫째, 예배는 어떻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억지로 질질 끌리듯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터벅터벅 걸어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할 천국의 기쁨,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러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또한 환호성을 울리면서
나 예배당에 나갔는데 난 입 한 번도 벌리지 않았어. 함께 노래 부를 때도 그냥 혼자서 응원하다가 끝나고 그냥 가만히 앉았다가 눈만 끄뻑거리다가 왔어. 여러분,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예배 아닙니다. 밖에서는 우리가 입 다물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환호하며 예배를 드리라. 기회를 드리잖아요. 노래 부를 때 입 벌린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큰 소리 낸다고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찬양 때 찬양 마칠 때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화답할 때 소리 낸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응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반응이라는 거 아시지요? 건강하면 즉각 반응합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병들었거나 죽은 것은 아무리 흔들어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있는 예배로 올 한 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엄을 외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위엄이 넘치시는 분, 위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7장 오늘 본문도요, 7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그들을 엎으셨다, 주님의 큰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도 가면 주님과 같이 찬송 받으실 만한, 경배를 받을 만한 위엄을 가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환호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느낄 때, 하나님의 위엄을 제대로 할 때 입이 열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이름은 아는데 하나님 위엄을 내가 느낄 수 없어. 하나님 위엄을 내가 알 수가 없을 때는 입이 안 벌어져요. 위엄이라는 말 영어로 보니까 majesty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로 좀 가장 와닿는 표현이 뭐 없을까? 그게 폐하,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폐하죠? 저는 아직까지요, 변역 폐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왕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그분에게 드리는 극존칭, 우리는 폐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절로 경탄이 흘러 넘치는 그때의 표현이죠. 심지어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위엄이라는 말이 신앙 용어로 조금만 다시 바꿔보면요, 이게 경외함입니다. 너무 크고 위대하고 너무나 위대한데 그 앞에 내가 너무 두려워, 감히 함부로 어쩌지를 못하겠어. 이게 경외. 오늘 주제는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위엄을 느낄 수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세상 만물 가운데 산을 보면 압니다. 산이 그냥 높은 산이 아닙니다. 진짜 산을 제대로 하면 산의 위엄 앞에 우리의 무력감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편 76편에도 보면 주님은 산보다 더 위대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위엄이 더 크시다는 거죠. 산을 크기 비교 불가죠. 산의 높이 우리가 비교 불가죠. 산은 크고 높고 입이 떡 벌어질 만한 그런 위엄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의 위엄은 하나님의 위엄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위엄을 알 수 있는 대상은요, 사람 중에서 왕입니다. 사람 중에서 왕, 고대의 왕들은 그들의 권력이, 그들의 세력이 엄청납니다. 비교 불가죠. 그래서 왕을 표현할 때는요, 왕이 입은 옷을 보면 압니다. 머리에 쓴 모자를 보면 알아요. 옷이 함부로 입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나 입지 못하는 왕의 제복, 아무나 쓰지 못하는 왕의 왕관, 이거는 왕의 위엄을 겉으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엄이라는 말, 메저스티라는 말, 왕이라는 말, 우리로서는 폐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왕, 왕이신 우리 하나님 조금 이따도 말씀 볼 거예요. 오늘 우리 현실적으로 조금 와닿는 표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폐하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게 너무 자주 쓰다 보니까 이게 좀 말에 이 평가 가치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표현인데 오늘은요, 왕이라는 표현보다 폐하라는 말, 이 위험이 있는 말, 아무 때나 쓰지 못하는 말. 시편 145편 1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폐하이십니다 라는 고백 아닌가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위엄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내가 노래하겠다고, 내가 찬양하겠다고, 이런 결심을 하는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것, 첫째는요, 왕의 직무가 있습니다. 왕이 마땅히 해야 될 직무, 그 직책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죠. 그것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 우리의 왕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위엄이 있으신 분,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위엄이라는 말은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분만이 가지시는 그분의 위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감히 서 있을 수 없어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표현을 해요.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이 한자어로 예라는 게 뭐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을 우리는 예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요, 상대에 대한 나의 태도가 이러함을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좀 예의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무례하구만. 무례하다는 게 뭐죠? 상대에서 예를 안 갖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과 뜻을 다하여, 목숨 다하여, 그 다음에는요, 엎드린다. 이게 내 허리 아파서 엎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내가 이런 자세로 나아갑니다. 그게 예배의 자세예요. 자, 두 번째 오늘 주제는요, 그럼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죠? 성경에는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헌신 예배 때 많은 찬양의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오늘 주제에 맞춰서는요, 찬양의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에는 당연히 우리는 자녀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백성, 좀 어색한 조합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왕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도 좀 조합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했다면 나는 양이라는 말이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습니까? 백성이라는 말, 한문으로 100가지 성, 이런 100가지라는 것은 모든 성을 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라는 말이죠.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그처럼 위엄을 갖추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본문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위엄이 크다고 호요합니다. 주님의 위엄이 크다 합니다. 모세와 온 이스라엘이 찬양하며 환호합니다. 위엄이 크시다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찬양의 가장 극적인 장면, 클라이막스는 11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할 자가 누굽니까? 답은요, 하나님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할 만큼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분. 이게 주님의 백성들이 외쳤던 환호였습니다. 하나님만이 마땅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면 여러분, 우리 버머리 되지 맙시다.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순간만큼은 그야말로 찬양하다 우리 입가에 좀 찢어지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외쳤노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였노라고 우리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왕 앞에서, 폐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표정도 보면 분명히 찬송이라고 했는데, 우리 방송실에서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 번쯤 우리 예배 녹화 한번 해주세요. 요 앞에서 카메라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하는 표정을 한번 원하시면, 무턱대고 막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예배 드릴 때 어떤 표정이 한번 보고 싶어요, 궁금하신 분 한번 와서 볼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같이 천사의 표정을 예배 드리는데, 찬송을 드리는데 얼굴 표정은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늘 장례식장에 온 건지 참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예배 드린 장면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찬양할 때 오늘 찬양대원들 딱 섰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찬양대원들 얼굴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뒷모습밖에 못 봐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뒷머리를 잘 하고 오셔서가 아니고요, 오늘 어떻게 도요를 하셨는데요, 딱 줄을 맞추셨죠? 그 사이로 제가 누구를 보았습니다. 누구를 본 줄 아세요? 저 지휘자님이 보이더라고요. 지금까지는 안 보였어요.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서가지고. 근데 오늘은 옆으로 이렇게 각이 보여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지휘자님 어떻게 지휘하신지 아시죠? 여러분은 모를 겁니다. 뒷모습만 보시니까. 손짓 하시면서 하시는데요, 표정에서요, 뭐 뭔지 몰라도 저 표정 보고 저렇게 찬양하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제가 집사님, 제가 오늘 했어요, 봤어요. 오늘 했어요. 우리 집사님 이렇게 찬양을 지휘하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은 소리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표정으로 먼저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믿습니까? 라고는 믿지 않겠어요. 찬양은 여러분의 표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표정이 아니면 그건 제대로 된 찬양이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저는 아마 오늘 우리 집사님처럼 찬양하지 않았겠나, 우리 찬양대원들처럼 찬양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요, 찬양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과거의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위엄 때문에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가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사실 1절 하반절에 보면 말과 말의 탄 자들을 홍해 바다에 던지셨다. 애굽의 군대는 당신 최강의 군대입니다. 근데 번쩍 들어 물에 빠뜨려 다 죽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셔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해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원수들을 엎어버리셨답니다. 엎어치기 한판. 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지푸라기같이 불살라버리셨답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불같이 임하여 세계 최강 바로의 군대를 지푸라기처럼 불살르시는 하나님의 위엄, 그 위엄을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 보니 그들이 납같이 깊은 바다에 잠겼으면, 여러분 다른 것도 다 하필 왜 납일까요? 알다시피 납은요 동이란 부피에서 가장 무거운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가로 세로 이렇게 무게가 크기가 나와도요 무게가 다른 것보다 더 무거워요. 여러분 이 무거운 납이 바다에 빠지듯이 이건요 다른 건 까딱하면 떠오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납이 빠지면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물에 빠진 바로 이건데 다시 벌떡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처리하셨다는 말씀이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위엄이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히던, 첫째는 바로의 400년의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또 뒤끝이 좀 있네요. 내가 곱게는 못 보내지. 그래서 바로의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못 때리고 있다면 그것도 보내지도 않지, 다 죽여! 그래서 특수부대를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따라오던, 우리 뒤를 쫓아오던 그 군대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대적, 오랜 세월 따라오던 대적, 2024년까지 따라오던 대적, 아니 어제 저녁까지 따라오는 그 대적,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의 결과가 나오지요. 과거의 문제만 해결되면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보게 되면 15장을 기준이라고 친다면 앞에는 14장은 뒤따르던 애굽의 바로의 군대, 즉 과거의 대적들입니다. 오늘 2025년도 둘째 주일, 오늘을 기점으로 한다면 지난 과거 우리의 대적들이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모든 대적들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습니다. 물에 잠그고 던져서 깨뜨리고 불살라 버리시고 집어 던지시고 다시는 떠오르지 않도록 물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기점으로 돌아본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앞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니까 홍해가 또 기다리고 있네.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나니까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은 게 아닙니다. 홍해는 건너왔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에 고달픈 삶도 있고요, 그 광야 가운데 수많은 적들을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꽃다발 들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적들이 버글버글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의 대적입니다. 그 미래의 대적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갈 때 얼마나 긴장되고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상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과 15절.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엄을 듣고 떤답니다.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들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였나이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위엄을 환호하고 찬양하는 소리를 그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가면 적들은 우리가 돌멩이 던지기 전에, 화살 쏘기 전에, 우리가 그들 멱살 잡기 전에 이미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 이스라엘도요, 전투의 제일 앞장에 찬양 부대를 앞에 세웁니다.
이게 오늘날 이어지게 되면 군대도 군악대가 있죠. 군악대가 어디에 서죠? 제일 뒤에 서는 게 아닙니다. 제일 앞에 서요. 이게 다 이런 배경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먼저 나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면요, 그 소리 듣고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적들이 마음이 높고 두려움에 떨며 그들이 먼저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왜 찬양하며 나가야 되는지 알겠지요? 우리가 먼저 찬양하고 나가면 앞으로 우리가 만날 모든 미래의 대적들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3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 대적들을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상대해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냥 살찌기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험이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여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상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엄입니다. 하나님이 내 등 뒤에 함께 계시면요, 아무도 우리를 시비 걸지 못합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베어, 이 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새끼 곰이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떻게 장난치다가 호기심에 어떻게 가다가 냇가까지 내려갔어요. 재미나게 놀고 있는데 큰 어미 늑대도 새끼 늑대도 어미 늑대, 이 굶주린 늑대가 떡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곰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상대가 안 되는데, 나는 비록 곰이지만 나는 새끼잖아. 근데 자기 딴에는 그래도 곰이라고 그 늑대 앞에서 자기가 벌떡 두 발로 서가지고 으악 이렇게 합니다. 그 늑대가 보기에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그 늑대가 어떻게 하죠? 딱 보고 놀래가지고 도망갑니다. 근데 이 곰이요, 새끼 곰이 내가 이 정도였나? 내가 이렇게 하면 도망가네? 근데 카메라 앵글이 싹 뒤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그 큰 엄마 곰이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늑대를 쫓아낸 게 아니고 엄마의 후광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위엄이 우리의 적들을 함부로 우리를 상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위엄을 가지신 하나님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서 33장에 있던 말씀, 강도 나오고 호수도 나왔죠. 배도 나왔죠. 그게 뭐죠? 적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강을 건너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호수, 강을 건너는 그 배들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잖아요. 올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때로는 실패와 절망과 때로는 암과 탄식과 눈물의 소식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다가오는 25년의 우리 미래의 대적들,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큰 위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배들이 호수 건너 강 건너 내게로 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이 과거의 대적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400년 동안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그 바로와 애굽, 마지막 뒤끝있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까지 하나님은 처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이 우리 과거의 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은 장차 미래에 다가올 홍해를 건넜지만 광야에서 만나게 될 모든 적들,
하나님이 앞서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상대해 주십니다. 토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이요, 믿음을 장난감으로 만들지 마세요. 이 말이 뭐냐면, 장난감, 내가 심심할 때 가지고 놀잖아요. 내가 필요해서. 놀다가 실증 나면요, 또 한쪽 구석에 던져버립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궁하면,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찾아요. 이렇게 이용해 먹고 저렇게 뽑아 먹고 쓴물 단물 다 뽑아 먹고, 필요 없으면요, 나 하나님 싫어. 이게 믿음을 장난감 취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수단처럼 여기는 거죠. 그러면서 토저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성도는 난쟁이 성도가 됩니다. 잘하지 않아요. 늘 고만고만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난쟁이 성도가 되지 말고 위대한 거인 성도가 되십시오. 믿음의 거인 말입니다. 비록 내 신체 조건은, 내 삶의 조건은 누구보다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거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요, 왕 대신 하나님의 위엄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도, 이스라엘의 군인들도 골리앗의 덩치만 봤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위엄을 몸소 알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너 큰 것 맞다. 아저씨 나보다 크네? 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만큼 크신 하나님이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나가노라. 결과는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하고 환호하는 그런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을 환호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예배, 우리가 추구할 삶, 다시 한번 왕의 위엄을 찬양하십시오. 왕의 위엄을 노래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대적,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대적까지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